베드로전서 1장 6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서로 좌우 옆으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또 축복도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예,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 예수님으로 진심으로 만족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고 늘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19세기에 가장 유명한 프랑스 화가인 그 기스타프 도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기스타프 도레는요, 이 성경적인 그림을 그려서 굉장히 유명해지기는 했지만 그전에는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책의 그 사파를 그리기도 했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돈키호테라고 하는 그 소설의 그림을 그리기도 했어요. 또 어린이들이 자주 보는 그 장화시는 고양이라고 하는 그 동화책 그림을 그리기도 했고요. 아도왕 이야기라고 하는 그 고전 소설의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뭐 신데렐라니 뭐니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책들의 그림은 거의 이분이 그렸어요. 이분이 아주 유명하게 된 것이 이제 성경 사파를 많이 그렸기 때문에 유명해지기도 했고요. 특별히 반 고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미술 작가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 반 고흐가 이분의 영향을 받아서 화가가 된 아주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이분의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이분에게 제자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제자가 예수님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서 자기 선생님인 이 도레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여줬어요. 이 도레가 그림을 한참 보고 있으니까 제자가 물어봐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제 그림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물어보니까 이 도레가 대답하기를, 자네가 그분을 더 사랑한다면 더 좋은 그림이 될 수 있을 걸세.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저도 그 도레가 한 이야기가 굉장히 제 마음을 이렇게 감동을 시켰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찬송을 하잖아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만 더 담는다면 그 예배는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까요? 내가 찬송을 하는데 지금까지 드렸던 그 찬송, 물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담았지만 지금 더, 어제보다 더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거기다 더 담고, 기도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더 담는다면 그 찬송은 얼마나 향기로운 찬송이 되고 그 기도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까요? 우리들이 이렇게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은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그 안에 담을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지요. 시험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어려움이 찾아와서 오늘같이 우리가 이렇게 좀 예배 드리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장애물을 만나기도 해요. 그런데요, 이럴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이 없으면 극복해 나갈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본도, 갈라디아, 그리고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쪽을 전부 소아시아라고 말하는데,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돼요. 그 편지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예요. 이 베드로전서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도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애매하게 당하는 그런 시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신변의 위험을 당하기도 했고요, 또 경제적인 압박을 당하기도 했어요. 사회적인 비난이나 또 억압이나 핍박이나 조롱도 당하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일들도 당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위로를 하는가 하면, 이런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이 닥쳐오고 핍박이 올 때 잠깐 근심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이런 그 고난과 핍박 때문에 크게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 크게 기뻐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 고난 자체가 즐거워서가 아니라 고난이 주는 그 결과물이 있어서, 시험이 주는 유익이 있어서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마치 금강석 있잖아요. 금을 이렇게 머금고 있는 돌멩이가 있는데 그것을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그래서 돌 부서뜨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했을 때 99.99%의 순금을 얻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 가운데에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남아있을 때, 다른 것들이 다 걸러지고 사라지고 태워지고 없어져서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그 믿음만 남아있을 때 그것이 가치가 있고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칭찬은 어느 때 받습니까? 칭찬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받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5달란트의 이득을 남긴 2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그리고 10달란트의 이득을 남긴 5달란트를 받은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뭐라고 칭찬을 하시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순수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더욱더 확실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에 가시기 위해서 이 모든 어려움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참는 사람, 여기서 견디는 사람, 여기서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칭찬과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때의 영광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웃으실 수 있는 모든 열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베풀어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영광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베풀어 주신다? 그게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광은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형상이 없으신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실 때에 그분의 말, 그분의 행적, 그분의 삶,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요청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를 본 사람이 곧 하나님을 본 거야.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는다. 예수님을 내가 닮아간다. 이 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흉내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빌립한테 나를 본즉 하나님을 본 거야, 아버지를 본 것과 같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많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하나님 봤어? 너 하나님 봤으면 나한테도 하나님 좀 보여줘봐.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도 예수님처럼 당당해야 돼요. 나를 봐, 내가 달라졌잖아.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잖아.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거짓말쟁이였잖아.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너희들이 봤을 때 나를 손가락질했던 사람 아니야? 나 비양심적인 사람이고 비열한 사람이고 겁쟁이였고. 그런데 나를 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얼마나 정직하고 내가 얼마나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고 온유한 사람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닮았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구원받는다, 이것은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나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로 끝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냥 착하게 살면 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나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는요, 이건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죄인의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내가 아무리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내 속에는 아직도 불순물이 많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은 받아서 내가 죄에서 이제 사망해서 다시 부활을 얻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지만 이 몸으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을 보면 우리들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죽어요. 소멸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도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몸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새 몸이어야 천국에서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거는요, 그냥 육신적인 변화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인격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성격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순금이 이렇게 돌멩이에 섞여 있을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가 불순물이 다 제거돼서 99.99%의 순금이 되면 가치도 올라가고 존귀하게 되는 것처럼 나의 죄인의 모습이 사라지고 더럽고 추악했던 모습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을 닮는 모습만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존귀한 존재가 되겠지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 가치 있는 존재가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존귀한 존재로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당해도 그 시험만 바라보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게 아니라 그 시험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그 시험 때문에 내가 죄인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시험 때문에 내가 불순물이 제거되고 죄가 제거돼서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해라. 그렇게 지금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찬송가 421장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1절만 한번 우리 찬송해 보실까요? 가사를 자세히 보시면은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죄 용서를 받았어요.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2차적으로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 돼야 되냐면 나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해야 돼. 이게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지금 내가 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게 지금 어떤 길이라고요? 천국 가는 길이에요. 천국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천국을 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면서 즐거운 찬송과 예배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막 할렐루야 주님께 날마다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 사실은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고 내가 지금 천국길을 가고 있는데 왜 나한테는 어려움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생겨날까? 뭐 외부에서 오는 핍박이야 그렇다고 치고 어떤 때에는 조롱하고 고난이 오고 사람들이 핍박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핍박이 오고 외부에서 오는 거 그런 것이야 나만 당하는 거 아니고 같이 당하는 거니까 견딜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즐겁게 기도하는 것 같고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런 일들이 생길까? 나는 어떤 때는 예배 드리는 게 싫어지고 기도가 멈추고 때때로는 내 마음속에서 그냥 나는 죄인인 것 같아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듣는 것 같지 않고 막 그런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왜 그랬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제가 은퇴는 지금 은퇴하셨지만 한섬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 대표로 계시는 김성년 목사님 계세요. 저 서울에 이제 성결교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문자를 보내주신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 문자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회개를 하고 회심을 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느끼면 막 구원의 기쁨이 몰려든대요. 우리 다 경험해 본 거잖아요. 그런데 신앙이 점점 무르익어요. 무르익어서 막 내가 이제 뭔가 좀 신앙생활을 해볼 만하고 뭐 그냥 교회에서도 직분이 이제 집사,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갑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여요. 그러면 더 기쁘고 더 즐거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시점이 되면 뭐가 찾아오냐면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온대요.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냐?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죄성하고 싸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핍박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이 막 일어나서 그게 이제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나하고 막 싸워야 되는 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에게 있는 7가지 영적인 죄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기보다 영적이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멸시하는 교만. 이게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경건의 내용이 아닌 영적인 분위기나 감정에 집착하는 탐욕. 겸손을 가장하여 영적 은사나 경험을 드러내는 사치. 원하는 만큼의 은사나 영적인 경험이 없을 때 격분하는 분노. 자기 능력보다 더 많은 책, 기도, 경험에 매달려 힘들어하는 과시. 이웃의 성장을 기뻐하지 않고 나만 칭찬받고자 하는 시기심. 신앙의 진전이 없을 때 쉽게 경건 생활을 놔버리는 나태함. 이 7가지 죄가 우리 심령 속에서 계속 떠올라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글을 받고 나서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이 7가지 영적인 죄에서 저 역시도 자유로울 수 없고요.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쩌면 거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돼요. 마치 어린아이가 성장할 때 성장통을 겪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겪는 경험이라고 하는 데서 위로를 얻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여기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교만, 뭐 이건 당연한 거니까 내가 교만하게 살아야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교만함이 잘못된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씻어버려야 되고, 영적인 분위기나 감정에만 집착해가지고 왜 예배가 이래 은혜스럽지 못해, 찬양이 즐겁지를 못해 이러면서 막 그냥 탓하고 원망하는 탐욕도 버려야 될 것이고, 영적인 은사나 경험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사치, 또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책을 읽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과시, 다른 사람은 칭찬받는 게 싫고 나 혼자만 칭찬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시기심,
이러다가 자기 혼자 자포자기하는 나태함, 이런 모든 것들을 놓아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 제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딱 한 가지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이것들을 이길 수 있더라.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리고 지금도 늘 제 안에서도 저도 지금 이 불순물들이 떠오를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여 이거 물리쳐 주세요 이러고 막 그렇게 기도하다가 생각해 보았더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뜨거울 때 이것들이 사라지더라 그 말이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제 마음속에 담고, 그리고 모든 것들 막 교만이 떠오를 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 교만을 걷어냈더니 오히려 교만이 겸손으로 바뀌게 되고요, 탐욕이 자족으로 바뀌고요, 사치가 소박함으로 바뀌고요, 분노가 평안으로 바뀌고요, 과식이 절제함으로 바뀌고요, 시기가 그 기쁨으로 바뀌고요, 나태함이 거룩함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저라고 인간 아니겠어요? 다른 교회 뭐 누가 부흥회했다, 어디에는 뭐 매주일 뭐 등록을 한다, 이럴 때마다 막 저도 시기심이 살아나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이러세요? 왜 나한테는 이러세요? 이러고 저도 막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원망 기도를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나는 주님이 주시는 대로, 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쓰시는 대로 쓰임받아야지. 그리고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돌아갔더니 오히려 나에게 주신 것이 감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8절과 9절에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믿음의 마지막,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 보혈 가운데에서 죄와 사망과 그리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죽었던 내 영혼이 부활한 것,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셨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함을 이룬 게 첫 단계.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 천국길을 걸어가야죠. 주님을 닮아가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야죠.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가고 있는 현재의 길이에요. 언제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든지 내가 주님께로 가든지, 주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으로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시키셔서 이제는 영화로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활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때까지, 그때가 이제 구원의 마지막.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살게 되는 그 모습, 그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영화롭게 우리를 바꾸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가 가는 길은 여전히 나와 성령께서 같이 협동해서 가야 되는 길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것부터 영화,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까 우리 같이 했잖아요. 주님을 더욱 더 사랑하는 것.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는 것.
오늘보다는 내일 더 사랑하는 것.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뜨거워져야죠. 그러죠? 그래야 내 속에 있는 그 7가지 죄악들이 자꾸 소멸되고 걸러지고 사라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식으면 내 안에 있는 정욕도 이겨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핍박도 견디질 못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신앙은 중도에서 끊어져 버리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패배하게 되죠. 김치 담가 보셨잖아요. 김치 담그시면 어디다 두세요? 김치 냉장고에 넣으시잖아요. 그 이제 새김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좀 묵은 김치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 묵은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숙성을 시키세요. 근데 그게 숙성이 잘 안 되면 김치가 중간에 썩죠. 그 썩으면 그 김치는 못 써요. 버려야 돼요. 우리 신앙이 그래요. 우리 신앙이 이 영적인 어두움을 통과하면서 숙성이 돼야 되거든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불순물들을 건져내면서 내가 더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하지 못하고 이 더러운 것에 더 오염이 돼버려요. 영적으로 교만하고 영적으로 나태함에 빠지고 영적으로 질투심에 빠져버리고 막 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 김치가 썩듯이 그냥 겉모습만 예수쟁이라고 그러고 썩은 냄새만 푹푹 풍기는 예수쟁이가 되겠죠. 어떠세요? 우리가 주변을 보니까 어떠세요? 베드로가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자기가 경험해 봤거든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3번이나 묻으실 때마다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을 듣지 못해서 3번이나 질문하셨겠어요? 베드로에게 3번을 질문하실 때마다 그 질문이 베드로의 가슴 속에 꽁꽁 감추어져 있었던 더러운 것들을 다 쏟아내도록 주님은 영적인 수술을 하고 계셨죠. 베드로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니까, 그리고 가야바의 뜰에 있을 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자기가 제자라고 내놓질 못하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고도 베드로는 너무나도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나는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그리고는 갈릴리로 가서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실 때마다 베드로는 나는 비겁한 사람이야.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의 배신자야. 자기 자신을 돌아봤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는 이렇게 비겁하고 이렇게 배신하고 이렇게 연약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면서 그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구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굴복하고 감격하고 자기의 사명감을 다시 회복하게 되죠.
이 사랑을 깨달은 베드로가 오늘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사랑하지 않냐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지금의 고난을 이기면 영광스러움에 그분의 칭찬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권면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교를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만약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지 못했다면 그냥 한낱 업으로 인생이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다운 사명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도 영광도 존귀도 받는 사람이 되었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대답할 때 내 속에 있는 이 불순물들을 극복하고 걸러내고 성숙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와 허물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은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주신 그 은혜, 지옥에서 사망 가운데서 허덕여야 되는 내 인생이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셔야죠. 이렇게 큰 은혜를 기억했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나를 고쳐주신 은혜, 나를 먹여주시는 은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은혜, 나와 동행하시면서 변하지 않는 그 사람으로 때때로 나의 위로가 되주시고, 때때로 나의 힘이 되주시고, 때때로 나의 우산이 되주시고, 때때로 나의 울타리가 되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이 다시 타올라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보면은요,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예수님을 손님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발 씻을 물 드린 것도 아니고, 그 뜨거운 태양빛에 들어왔는데 올리브유를 바르도록 올리브유를 드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소문난 여인 하나가 찾아와. 그리고는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그 주룩주룩 떨어지는 눈물이 예수님의 발 위로 떨어졌어요. 여인이 무릎을 꿇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 위에 떨어진 자기 눈물을 닦습니다. 그리고는 준비해온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붓죠. 그때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예수님을 멸시하는 태도를 보여요. 저 양반 선지자인 줄 알고 초대를 했더니 죄인이라고 하는 저 여자가 죄인인 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네. 그러면서 그 속에 예수님을 아주 무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시몬을 부르시면서 예화를 하나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어떤 그 돈 많은 사람이 종들에게 돈을 빌려줬대요. 한 사람에게는 500달란트, 500데나리오,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을 빌려줬대. 근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건 그 사람들을 다 갖다 팔거나 종으로 삼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말입니다. 그 두 사람을 다 탕감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주인을 더 사랑하겠나?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바리새인 시몬은 500데나리온이나 빚진 사람이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보다 더 사랑하겠지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이 말이 맞다.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이 예화를 말씀해 놓고요, 대놓고 시몬에게 많은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이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발 씻을 물도 드리지도 않았고, 대접도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그냥 예수님을 대하는 게 형식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이지는 않나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찬송이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예배라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기도라며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향기로울까. 이 여인은 자기가 죄가 많다고 하는 것을 가슴을 찢어가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은혜가 자기에게 임하기를 사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영접하고 모든 정성을 동원해서 주님을 대접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에 감격해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죄가 있더라도 저 죄인인 여자보다는 적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별로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자기가 용서받은 거, 자기가 사함받은 거, 자기가 은혜 받은 거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주님의 은혜를 크게 생각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뜨거워져서 그도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목숨을 버리는 일에 앞장서게 되죠.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서 식지 않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지 않도록 주님을 향해서 내 사랑을 고백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날마다 나에게 도전해 오는 시험도 이길 수 있고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불순물들도 걸러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을 회복하셔서요, 고난도 시험도 다 극복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 앞에서 정말 영화롭게 되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